책은담, 삶의 지혜와 철학을 담은 고전. 책은담은 명나라 말기 문인 홍자성이 저술한 어록집으로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를 깊이 있게 성찰한 책입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철학을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책은담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홍자성은 명나라 말기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패 속에서 관직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은둔 생활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홍자성이 살았던 시기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사회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은거는 단순한 도피가 아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홍자성은 자신의 사색과 성찰을 바탕으로 책은담을 집필했으며 이 책은 그가 평생 추구한 균형 잡힌 삶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책은담은 유교, 도교,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는 동양 사상의 핵심인 조화와 중용,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책은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 홍자성은 유교적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며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중요한 가치인 인과위가 그의 글 속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무의자연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홍자성은 도교적 사유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합니다. 책은담에는 자연 속에서 삶의 평화와 진리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적 깨달음과 무상의 개념도 책은담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는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의 글은 인간이 물질적인 욕망을 초월하고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책은담은 크게 전집과 후집으로 나뉘며 각각 222장과 135장으로 구성되어 총 357개의 짧은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간결한 문장 속에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독자의 사색을 유도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관계,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통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수양, 마음을 닫고 욕망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을 정화하고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관계,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삶의 태도,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는 메시지가 책은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으라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합니다. 홍자성의 생애는 안타깝게도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본명은 홍응명, 자는 자성, 호는 환초입니다. 환초라는 호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1573년에서 1620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책은담 외에도 선불기종이라는 책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도교와 불교의 고승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홍자성의 사상적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책은담은 단순한 철학적 어록집을 넘어서 문학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홍자성은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체를 통해 짧은 문장 속에 심오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자주 사용하여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홍자성은 자연, 역사적 사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전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글은 직관적이며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운율감 있는 문체와 리듬감 있는 표현은 책은담을 읽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철학적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학적 즐거움도 제공합니다. 결론으로 책은담은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은 고전으로 단순한 처세서가 아닌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돕는 깊이 있는 철학서입니다. 이 책은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책은담의 인기 어록 5가지입니다. 세상만 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만사수연관자재.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넓은 하늘이 보인다. 퇴일보천지관. 조금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넓어진다. 신광신이 총욕개망.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을 더 넓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지족상학 능인자안.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춘풍대하 능용만물. 자연의 순리와 조화로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배우면서 겸손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책은담은 20세기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영문으로도 번역됐다. 지금도 동양의 탈무드, 동양 최고의 잠언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자기계발서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만 수백 경이 출간된 중국 고전 책은담 번역서 속에서 가운데 문헌학 측면에서 내용이 완벽한 책은 사실상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부분의 책은담 번역서가 원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후대에 일본에서 간행된 책을 옮겼으며 고증 작업이 결여됐고 경강부회에 가까운 해석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 구미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유래한 소월명상 혹은 선명상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명상수행, 선수련. 좋은 말이다. 우리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도사들도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도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의식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없음을 상상하려는 순간 그것은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변한다. 이론적으로 불교 명상의 최고 목표인 열반과 부처라는 완벽한 존재는 자기 설명적인 공해 상태에 흠뻑 젖은 부재의 인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미궁에 빠져들고 만다. 존재하는 것만 있고 무는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하여튼 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때로 우리는 실패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에 절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부좌 자세로 수행 중인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막 들어갈 참이다. 한데 무엇인가 그를 가로막는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도덕적 역설을 발견한다. 문제는 이렇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라면 열반의 세계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이기주의자라면 깨달음을 얻었을 리가 없으며 따라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평범한 중생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